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6월 26일 본문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 말씀 중 26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뒤에 생명의 삶 한 권이 보이는데 얼른 갖다 드리세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있는 것 같은데. 예. 시편 22편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는 영육간에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찬양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임을 오늘 다윗은 고난 중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대마의 말씀이 되어서 체험되고 실제되어 간증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별로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는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 친구들과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꼬맹이들이 아버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자랑을. 원래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듣고 있으면서 걱정을 합니다. 내세웠겠거든, 자기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 봉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귀를 세우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하고 친하셔. 이러는 거예요, 꼬맹이가. 그래갖고 애들이 누군데? 누구하고 친한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찬양이라니까요. 아버지를 높이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비결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당연히 그러실 건데 하물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이것이 찬양이잖아요. 예배. 잔잔한 호수에 잔잔한 물에 얼굴을 비치면 거울같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작은 돌 하나만 딱 던져도 물결이 출렁거려서 얼굴 모양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그렇죠? 찬양이 우리의 일그러진 심령을 잔잔하게 합니다. 심령이 잔잔할 때 말씀이 굴절되지 않고 바르게 깨달아지고 그대로 스며들어요. 심령 가운데.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찬양으로 은혜 받으면 비록 말씀의 씨앗이 좀 부실할지라도 심령의 마음밭이 옥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경되어 있기 때문에 갈아 엎어졌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잖아요. 자연의 이치.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꼭 체험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예배이며 찬양이고, 그렇죠? 심령을 갈아엎는, 기경시키는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찬양할 때 우리를 흔드는 악한 영이 물러가요. 사울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갔지 않습니까? 찬양이 복되고 신앙과 삶의 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입술에 복음의 열매,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 믿으시는 아멘.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도 부르면 즐거워요. 세상 노래도 부르면 즐거워요. 하물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높이고 불러야 할 찬양의 제목이 뭘까요? 제목, 내용과 제목 따라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영혼의 구원 말고라도 구사일생으로 내가 어떤 큰 위기에서 살아났어요.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 하나님을,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 제목이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럴 때 함께 부르면 훨씬 더 의미가 좋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찬양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하냐? 전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그 말씀이 오늘 전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의 고난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다윗의 신앙에서 도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했거든요. 찬양할 이유가 없는 고통의 때에 또 기도하면 찬양할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하는 수도 이쪽은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고난 속에 있을 때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지금 다윗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면 찬양할 이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예.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구원하신 은혜가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 찬양하지 말라도 찬양 넘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사일생으로 내가 위기 가운데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위기가 살짝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감사, 당연하잖아요. 감사. 이게 찬양이잖아요.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날이 생일이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산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겸손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우선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구원이 믿어지면. 그리고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는 건 좋은 거예요. 예, 몸무게 빼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먹고 배부르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영육 배부를 것이다. 영육이 배부를 거예요. 삶에서 차고 넘쳐서 만족을 누린다는 의미. 이런 복 받기 바랍니다. 예, 삶에서 차고 넘쳐서 만족이 있다. 만족을 누린다. 다윗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현실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이런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해요. 찬송할 이유가 없는 상황 같은데 그래도 찬송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주 선포했어요.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시켜주시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이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많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는 어디서 많이 열리나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본다면 옥토에서, 좋은 땅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옥토에서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렇듯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도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혼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영혼의 열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열매 당연히 열리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내가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영혼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 교회로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어디선가 열매 맺는다는 사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라 없는 신앙. 시작. 가라 없는 신앙. 예,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농사철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라 없는 일이에요. 가라 없는 일. 가라 엎어야 흙이 부들부들해야 씨앗을 뿌리면 뿌리가 땅 속을 파고 들어가죠. 단단한 땅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갈아 엎어서 이걸 기경이라고 하잖아요. 갈아 엎어 놔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옥토로 기경이 되어 있으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귀에 들리면 그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대로 따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날마다 심령을 갈아엎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순간순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게 예배고 기도이고 말씀이에요. 오늘은 찬양 쪽으로 한번 집중해 볼까요? 찬양.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면 콧노래가 나오는 것 그냥 이치 당연하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그냥 찬양 흘러나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찬양이라는 게 뭐 잘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아까 서두에 예화를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었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자라나는 것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씨래도 어디다 심겨냐, 어떻게 환경에서 자라나에 따라서 열매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는 있어요. 우리도 은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맺어져야죠. 삶에서. 그러려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한잔해지고 기경되어 있어요. 갈아엎어져서 항상 말씀이 들어올 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만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연하죠. 형통함을 다 좋아하는데 그냥 형통한다고 형통해지면 누가 못해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형통하려면 또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 지금 형통이잖아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냐? 시냇가가 어디냐라는 것이잖아요. 시냇가.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시냇가가. 시냇가 누가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시내가 절로 흐릅니까? 시냇가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물이 내 앞으로 안 지나오면 골을 파서 물이 지나가게 하든지, 딱딱해서 뿌리를 못 내리면 확 갈아엎어서 뿌리를 내리게 만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시냇가는 내가 만들어야 되지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시냇가가 무엇입니까? 시냇가가 무엇이에요? 참 말씀이라고 적어주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심령이 옥토로 시냇가로 딱 준비되어 있을 때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절로 절대 안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이 심령을 옥토로 바꿔야 되잖아요. 옥토. 기경시켜야 되잖아요.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래야 말씀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아무리 안 돼도 30배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30배. 잘 되면 100배.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부가 됐다고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땡 잡았어. 그냥 세상 말로 땡 잡았어. 30배는 기본이야. 30배는. 조금 열심히 하면 60배. 좀 더 열심히 하면 100배. 이런 영육간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을 기도하며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은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걸 만들어야지 자동은 없잖아요. 만들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다 일주일 동안 만들고 오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한가해서 절대 할 일 없어서 나오신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할 일 많고 분주하고 하다못해 잠이라도 자야 시원하지. 오늘 같은 날 잠자기 전에 그냥 꾸리꾸리 얘가 그런데 나오셨잖아요. 환경 내가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심령이 기경되어 있으면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 자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리면 삶이 분별이 돼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급한 일, 중요한 일 분별되죠.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될지는 뭐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들고 깨달은 말씀이 행할 수 있도록 되어요. 삶에서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체험이 돼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체험하고 주일이란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봐도 아무리 안 돼도 1시간 이상은 하고 가던데 체험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은 그건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체험이 있어야 되고 아니 또 그걸 보니 기도할 수밖에 체험하게 해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을 좀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그때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 그때다.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묵은 땅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 이거 뒤집어 봐라. 엎어놔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싹을 틔울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안 들린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은 막 야 일선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같이 야 지하에 불나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너 할 거 다 하고 너 갈 때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다행이야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신 게 이것도 안 하셔. 그냥 믿음으로 내가 하게 만드셔.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하게 만들어.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냐고 알아듣게 확실하게 이거야 라고. 우리는 이걸 원하지만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을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이치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헌얘기 또 들어보면 꼭 유치원 같대. 그런데 들어보면 애들 같아. 저게 무슨 대화냐. 그런데 둘은 좋아. 당연하잖아요. 새로워요 항상.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를 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존중함이.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 또 들었으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잖아요. 이게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좌지우지 안 하셔요. 우리에게 자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대로 두고 봐요.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셔요.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면 말이 많아져요. 사람들. 그리고 말을 경청하고 행하죠. 대화가 풍성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풍성한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풍성한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대화가 많아요. 말하는지 다 알지 뭐 어떻게 알아볼까요? 되게 그저 말 안 한다고 몰라. 다 알지 내 마음을 몰라. 모른다니까요. 하셔야 한다니까. 대화는 억지로라도 대화를 하셔서 대화의 어떤 핵심 대화의 내용을 던져봐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생명의 삶으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삶에서 단어 하나를 찾아내든지 한 문장을 찾아내든지 그 문장을 문자로라도 한번 쏘든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던지든지. 왜 못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해봐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기경하란다, 갈아엎으란다. 갈아엎은 게 뭔지 그냥 설교 들었으니 이해되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면 말씀이 더 많아지셔요. 더 많아지셔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수다스러운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이 많으셔요. 왜냐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며칠 때도 전화도 안 해요. 전화도 안 해요. 아무 연락도 없어. 그리고 어쩌다가 만났는데 대화가 없어. 이거 어떻게 의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해줘야 돼요? 이거 이해해줘야 돼요? 한 번쯤 의심해봐야 돼요. 저는 의심해요. 나보다 우선된 거 있네. 나보다 뭔가 우선된 것이 있어. 사람이 우선된 것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나보다 우선된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화가 줄고 연락이 줄어들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마지막에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되잖아요. 희귀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희귀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해서 막혔다는 것이잖아요. 소통이 없어졌다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누구하고? 엘리 제사장 집하고. 지금 백성들 집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집. 그러니까 지금 아주 어린 아이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수종을 들고 지금 성전에서 사는데 저것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불난다니까 빨리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못 듣냐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떤 이상으로 딱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 엘리 제사장도 못 알아들고 아들 제사장 2명이나 있어. 홈리와 비느하스. 이것들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 사무엘상 3장 읽어보시면 불러. 사무엘도 못 알아들어. 엘리 제사장이 나 불렀나? 그래 또르르 하고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아, 자, 또 불러. 또르르 하고 또 계속 부르긴 불렀는데 제사장이 안 불렀거든.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으니까 세 번째 또 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또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셔. 엘리 제사장에게도 들리지 않은 말씀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줬는가? 엘리 제사장 집을 내가 영원히 멸망시키리라. 누구 때문에? 그 아들들 비느하스와 홈리. 성전에서 여인들을 겁탈하고 성전 재물을 도둑질하고 막 먼저 갖다 갈고리로 끊어내서 잡수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저것들을 멸망하고자 하는데 말을 안 들어. 아무리 얘기를 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는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3장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 망하게 할 것이야. 그래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를 죽잖아요.
그렇죠. 죽고 엘리도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네. 세상에 그런 죽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있는데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이 희귀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통성해지고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많아야 돼요. 대화가 많아야 돼요.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성도님들 삶에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기경되어 있을 때, 아버지를 높이고 자랑하고 예배드릴 때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높여 예배드릴 때에,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주님은 수다스러울 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일단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내 귀에 들려야 뭐 따라가든지 어쩌든지. 안 들리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심령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되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그때다 라고 지금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화하고 싶어. 왜 좋아하냐? 무슨 대화든 다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순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예배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